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고.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처음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돌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렇게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모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의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의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절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뜬문을 박수할지어다. 사나이에게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켜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위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지용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깨닫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고도 다시금 죄의 길로 달려갔던 저희이지만 또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안에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 채 더 얻고 더 가지기 위해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고 입고 소유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였던지 깨닫게 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바라보는 눈이 띄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라 하신 주님, 암으로 질병으로 갖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의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 위에 큰 열매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도 성도 간의 교제도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사자 박성산 목사님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문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르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인자에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자. 아멘. 봉헌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질병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80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모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 모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지만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강처럼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153 캠페인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적어놨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생략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53 캠페인 1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1. 매일 기도하리 5. 성경 3. 기도하리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다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잠깐 신경을 못 쓰면 이것도 못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하루에 5장 이상 꼭 읽고 기도 30분을 한 번에 하면 좋지만 못하면 좀 나눠서라도 해서 꼭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영적 운동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유치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좀 나중으로 미루고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방역 수칙을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주 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은경 집사님 모친 회복을 위해서 또 김영수 안수 집사님 부친 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6월 10일에 김영준 안수 집사님 모친 췌장암 그동안 항암 치료 받아오셨는데 이제 제거 수술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명훈 성도님도 그동안 허리가 아파서 계속 검사를 받으셨었는데 아마 6월 10일쯤에 9일인가 10일쯤에 수술 예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립시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개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그 방송을 아이들이 보고 있길래 잠깐 옆에서 같이 봤는데 역대급으로 사육을 하는 개가 등장했습니다. 천둥이라는 그런 개였는데 그 개는 주인이 큰데도 그 주인도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견 중에 제일 무서운 견은 뭔지 아십니까?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머릿속에 박히면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무서운 죄가 바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견입니다. 편견의 파괴력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편견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편견의 심각성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 편견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미국 경찰관들은 흑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편견의 파괴력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위험한 상황에 수많은 국민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약탈과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편견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이 당장 해결될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바로 이 편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편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뒤를 이을 그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키, 얼굴, 학력, 재력, 옷 입는 것, 스펙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좋은 스펙과 외모를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를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도 편견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편견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으로 전 세계의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에 그것도 70년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초토화가 됐던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번 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감시가 일상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공선을 추적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교 문화가 커서 국민들의 개인 인권이 침해돼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들로 자신들이 여기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상하게 편견이 많습니다. 자신과 다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제자 나다나엘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돼서 가장 먼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나다나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면서 설명하냐면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아마도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의 내용에 정통했다는 것을 아마 빌립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좀 볼까요?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면서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강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였거든요. 한 30가구 15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가나 사람이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런 곳인데요. 가나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보다 겨우 조금 더 큰 동네에 불과했는데요. 그것도 가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 가나보다도 작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차라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고 했다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냐고 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그런 곳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다나엘이 이해가 되는 것은요,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비슷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 예수도 알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알고, 그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다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알면 편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일부만 알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빠와 어린 아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린아이가 막 요란스럽게 좀 떠들고 왔다 갔다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니까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저런 아빠가 다 있냐고 애를 가르쳐야지. 한 어르신이 참다 못해서 그 아빠에게 애를 저렇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혼을 내든가 조용히 시키든가 당신이 지하철 전세 냈냐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그때서야 죄송하다라고 일어나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 지금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애한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자 지하철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정지했던 사람들이 약간 미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하철에서 떠들면 안 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다 맞죠. 그런데 상대방의 사정을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 사정을 다 알고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이 오히려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전후 사정, 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편견으로 말미암는 그 정죄와 비판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온전히 하리라. 우리의 편견이 언제 깨지게 되냐면요, 우리를 너무나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알을 갖게 될 때 편견이 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 간에 왜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 편견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과 스펙과 조건을 가지고 대하신다면 하나님께 편견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외모로만 평가받고 외모로만, 스펙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면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며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난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 난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볼 때 낙제 점수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안아주시는 그 주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겨우 그냥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옆자리에 찾아오셔서 난 네가 여기 온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편견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편견들이 우리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에 억지로 끌려왔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 47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너가 감히 내가 살던 나사렛을 무시해? 라고 하면서 길을 좀 팍 죽여놓고 대화를 시작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고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다나엘은 편견과 정죄의 말을 쏟아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과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약간 그의 말에 속이 좀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서 친구를 위해서 멘트까지 싹 준비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비아냥거리는 그 사실에 아마 빌립은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 빌립의 마음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라는 편견이 생기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이 복음을 나 혼자 알고 있기 미안해서 열심히 가서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 해보셔서 그러시면 더럽고 안 입겁다 그러면서 네 손이지 내 손이냐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정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나다나엘에 대한 편견을 빌립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야곱의 바뀐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장인도 속였습니다. 결국 자신도 아들들에게 요셉의 문제로 철저히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된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야곱같이 속이거나 불순한 동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교만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다나엘이 그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평가였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누구의 평가였어요? 우리의 심령을 뚫고 제대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평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은 빌립이 미리 예수님께 나다나엘에게 대해서 귀띔을 해줘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다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알았고 그를 구별했고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 차원이 얼마나 깊고 높고 신비한지 우리의 얄팍한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크니까 아니면 위로와 평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생일 때
제 친구가 신통하게 모든 걸 다 알아맞히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가서 기도 받아보자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제 마음에 더러운 죄들을 다 알아맞히고 친구가 있는데 다 말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하도 끌고 가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 그냥 기도도 대충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보신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다가도 멈추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나쁜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조차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할 때 찾아오는 더 큰 은혜는 평안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오해할 때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누구는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다 알아주셔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셔요. 아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요.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얄팍한 그 알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집에 있을 때 보셨다라고 하셨거나 회당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 있을 때 봤다고 했었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못 가봤고요. 터키에 단기 선교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터키에서 사대 교회 아시죠 여러분? 그 사대에 갔었는데 그때 한여름에 가서 40도가 넘는 그 땡볕 아래서 유적지를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때 한쪽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저희 팀원 한 15명 정도가 됐는데 그 나무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컸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나무 아래 보니까 뭐 열매가 떨어져 있었는데 보니까 무화과인 거예요. 저도 맛있게 먹고 그랬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무화과 나무가 보통 높이가 한 4m 정도 자라고 가지와 잎이 약 7m 정도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우리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렸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여인들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한번 내보세요. 도망갔거나 창피해서 숨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너가 있을 때 봤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곧장 말한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데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더 크게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끌어내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스마트폰과 TV와 세상 바쁜 일들로 우리를 끌고 다녀서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득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습니까? 153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적어도 말씀 5장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30분 이상 진득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 때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에서 이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로메가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나다나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처음에는 아마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불려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편견에 빠져 있었던 바돌로메가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이 된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마지막에 히에라폴리스와 아르메니아,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요세푸스와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칼로 살갗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뒤에 그 시체도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 그 중간 아래쪽에 한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사람은 벗겨진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칼로 살가죽이 벗겨져 승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그 벗겨진 살가죽에 그 나타난 그 얼굴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빠져있던 자신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봐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고 평생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를 붙들어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고 다 아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외모와 편견으로 나를 대하시지 않고 내 중심을 봐주시고 사랑과 위로로 바라보시며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돌로메에서 나다나엘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좀 느리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오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이 시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다 아내며 기도합시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다 아시는 은혜가 내 심령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어떤 편견과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맞다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정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힘없이 내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곳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재밌고 즐겁습니까? 시간 다시 은밀한 골방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153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나아가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주께서 믿어주시고 모든 우리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말하여 아무리도 말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과 정리하는 마음이 아버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맞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하나님 앞에도 불평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 장애물이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화과나 마을에 있는 모든 애를 보신 분이 우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 마을에 하나님과 깊은 주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30분 이상 아버지 기도의 골방 무화과나 마을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치유를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운전하는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루를 위해 살짝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매일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지 않지만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무화과나 마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무화과나 마을 하나님의 깊은 주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소리에 지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음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자, 이번 춤을 사용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